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앞서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말씀을 들으면서 알고 계시겠지만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부도덕함이 있었고 또 타락하고 여러 가지 부패한 많은 문제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 이유는 그 지역이 여러 무역으로 인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해상의 요충지가 되어지므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거기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한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돈도 있고 또 사람들도 모여 있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나 철학적으로 또 태양의 신 아폴로 신전과 또 아름다움의 신인 아폴로디테를 숭배했던 신전이 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종교적으로도 매우 그런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게 됐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 여사제들이 매춘을 공경하게 이렇게 행해졌던 음란함도 가득했던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또 성도들이 그 지역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타락했지만 그 도시가 많이 부도덕하지만 교회가 교회되게 거룩하게 구별되면 참으로 좋겠지만 아무래도 세상 가운데 있다 보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 안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도 여러 문제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세상의 어떤 부패한 모습들과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들의 소송의 문제들, 또 우상에 대한 그 재물에 대한 그리고 예배 형태, 예배 행위에 대한 성만찬과 성령과 또 부활의 어떤 신학적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편지를 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구별된 주의 몸된 교회로서의 그러한 사명을 힘써 달려가야 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타락한 시대와 또 현 세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비결과 은혜들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신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은 받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면서 교회는 이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인하여서 세워진 곳이 교회다. 그럼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거룩한 무리를 뜻합니다. 근데 이 거룩함은 스스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노력이나 애를 쓰고 의지를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사도임을 고백합니다. 성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여 주님이 부르신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로 모일 수 있는 것이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성도라 일컬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도는 바로 주의 거룩하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기초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교회의 기초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구속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자들이 모이는 곳임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이야기하므로 너희들은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으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임을 기억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연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조건에 의해서도 아닙니다. 주님의 뜻하신 계획하심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고린도 지역이 부패하고 또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그들이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더더욱더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구별되어지고 더욱더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것임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다 그러죠. 갈수록 험해져 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 주신 그 거룩한 구별된 더욱더 빛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빛은요 어두울수록 더 그 가치를 바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다라고만 생각하고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다고, 교회 다니기가 어렵다고, 교회가 어렵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악해질수록 험해질수록 어두워져 갈수록 더욱더 우리는 주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은 어쩔까 불안한데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물론 정말 잘해서 정말 성도로 잘 살아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함을 고백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만 보아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단순한 문제들이 아닙니다. 성도로 살아내기에 참으로 어렵고 흔들릴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감사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위로며 축복에 또 힘이 되어지는 그런 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이러한 축복과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탓하거나 또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입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음이 감사함이 고백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런 서로의 위로와 권면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서로를 돌아볼 줄 알고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참으로 우리가 그러기 쉽지 않죠.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눈에 들어오면 말하고 싶고요. 말하기 시작하면 끝낼 줄을 모르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는 감사와 위로와 격려를 권하고 함께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런 시대와 지역 앞에서 부패함과 악독함이 가득한 있는 그 가운데에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이렇게 교회로서 이어져 간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함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사함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잘나서도 아닙니다. 뭔가를 가져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감사함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참으로 모든 것들이 감사합니다. 뭔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 다른 이들의 삶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그 감사와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로 세워주고 섬기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지면 좋은데 거기 안에 나뉘게 되어지는 파당이 생겨서 서로 갈등하는 일이 생겼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서로 나뉘게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가 뭔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다툼이 일어날 수 있지요. 우리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서로 다른 의견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구별된 성도로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해결책으로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말과 마음과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같은 마음을 품은 가운데에 같은 말을 해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는 오직 이 세 가지를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오직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누게 될 때에 흩어진 마음이 하나로 묶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열심을 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 주장을 할 때가 있어요. 여전도회, 남성교회 또 여러 위원회 일을 하다 보면 주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주장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선하게 이뤄감에 있어서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은 없고 내 주장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희생의 마음입니다. 겸손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겸손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우리는 나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고백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고백하고 나누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간증하며 나누고 하나님 하실 일들을 고백하고 그럴 때에 교회가 나뉘어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 되어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같은 뜻, 같은 마음, 그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오직 복음을 붙들어야 됨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 다른 견해, 다른 뜻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오직 복음을 통하여 하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십자가를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십자가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겠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마음으로 이렇게 합해지기가 어려워요. 같은 뜻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같은 말을 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거든요. 십자가의 도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들이 오히려 내 주장이 지혜로워 보입니다.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이 더 지혜로워 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더 위대해 보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들이 더 유용해 보이지요. 그러니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에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 되어져 주의 몸된 교회를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지혜를 원합니다. 특히 이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많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종교적으로 신전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헬라 철학에 대한 이야기들도 풍성한 곳이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부패하고 타락하고 서로 나뉘어지고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십자가에도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십자가에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져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증거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전도라는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도 바울의 이 시대에도 전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손가락질하고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은 미련한 것인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니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련해 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움츠러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련해 보이는 이 복음, 이 전도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구원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미련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혜롭고 힘있고 세상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이 십자가의 도를 마음에 새겨서 저와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그 십자가의 도와 복음을 정말 전도의 아름다운 선한 능력을 그렇게 행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구원과 생명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런 미련하다라고 하는 이 전도를 통하여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련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미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이 사역 가운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새생명 이 축제를, 이 사역들을 함께 나눕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복음에 빚진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기에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흩어져 있던 그 마음들, 여러 가지 타락하고 부패하고 세상 가운데에 젖어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십자가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 귀한 생명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결심하며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광양제일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 온 구역이 온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함께 자라나는 죄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태신자들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생명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 그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주의 십자가를 온전히 증거하며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결심하며 오직 주의 복음을 전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귀한 사랑으로 주의 복음으로 아름답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소금으로 불어주셨사오니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심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서로 연결되어 함께 자라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태신자들이 복음의 씨앗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 생명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 아름다운 생명의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증거하며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본이 보이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구별된 자들로, 거룩한 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오직 주의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증거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온 성도들,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은 자로 살아가는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이뤄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태신자들의 그 심령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열매가 가득 맺혀지는 귀한 사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미련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놀랍고 위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